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생명 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다시 훑어보면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하냐면 이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왜 그래야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죠. 그렇죠? 지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을 통하여만 하나님이 계시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알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을 편지를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의미는 어둠의 반대말이죠. 성경에 보면 어둠과 빛을 계속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 그분이 참되시다. 그분이 완전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표현. 하나님을 빛으로 많이 말라기 4장 2절에도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의의 태양에 의하여 광선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미가서 7장 8절에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빛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빛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완벽하시다, 그분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 이 빛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더욱 인간은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그것은 인간을 향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되었어요. 흑암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어야 했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게 혼돈이에요.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게 맞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 아니면 저렇게 살면 돼 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성공도 하고 나름의 돈도 벌고 나름의 결혼도 하고 뭘 하는데 딱 가보니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허무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안 온단 말이에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수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해서 가수가 됐는데 수십 년 만에 가수가 됐는데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네요. 이런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그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닌 거예요. 뭔가가 행복하지 않는 그게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어둠이에요. 흑암, 혼동, 공허. 한마디로 인생은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는 뭐죠?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한 대로 사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학위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기본 상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요. 인간은 정말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이렇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내지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비쳤다고 표현하거든. 이런 밝히는 거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춰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빛이 비쳐야만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똑같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지 않은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라고. 어둠인데 빨간 옷과 파란 옷이 똑같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구별이 안 돼요. 정확한 빛이 내게 비치지 않으면 정의다, 올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구별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할 때 그냥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빛이 내게 비춰야만 구별이 정확한 거예요. 판별이 되는 거예요. 저건 빨간색이구나, 저건 노란색이구나. 그러나 어둠이, 이 자리가 캄캄한 어두우면 우리 집사님 입고 온 저 보라색이나 집사님 입고 온 저 빨간색이나 다 똑같이 어두워요. 구별 안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정의를 외치고 나가서 뭐 이런 올바르다 뭐 어찌든 외치지만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자기는 분별 못해. 자기 생각에 이게 정의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거예요. 복음 모르면 옳은 거 판단할 수 없어요. 내게 빛이 비쳤을 때만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게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치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말라기 4장 이대로도 강선이 비친다고 표현했는데 자, 내게 빛이 비춰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두움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인간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난 어떻게 살면 되겠다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캄캄한데 막 이게 의자가 엉망으로 흩어져 있으면 더듬으면서 나가겠죠. 근데 빛이 비추면 그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이게 답이 그냥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저게 문이구나. 저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겠는 거죠. 빛이 비친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비쳤단 말은 계시됐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주를 이루고 핑계가 주를 이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환경이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전부 원망이고 핑계거려요. 빛이 비치니까 이게 눅 녹듯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강선이 발휘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상처들,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요. 빛이 비치니까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로 감격으로 바뀌고 빛이 비치니까 이유가 알게 된 거죠. 아, 저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내가 청년 하나가 기억납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누가 이제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지금 이제 한 따지면 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나는 그냥 청년이었고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가슴에 칼을 늘 품고 다녔어요. 이렇게 칼을 늘. 이제 나를 만났는데 칼을 요리 빼더라고. 여고생이 칼을 딱 빼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일평생 딱 한 가지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냐 할 때 아버지를 죽이고 이 세상 떠날 거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늘을 나는 아버지 싫어하는 애들 많이 봤지만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고 막 분노가 살기가 눈가에 살기가 여자아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펑펑 울면서
몇 년 후에 그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짠 가족이 수십 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이 한 명 때문에. 이 친구 만나서 이제 내가 계속 도울 수 없으니까, 왜냐면 여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 청년에게 이 친구를 넘겼어요. 좀 도와라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좀 메시지도 하고. 야, 이거 참 근실하게 잘 컸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일평생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원노, 분노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아버지 작사를 내관에 죽는다. 이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서 칼을 아무리 미워해도 칼을 품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칼을 품고 다니더라니까요. 내 앞에 칼을 이렇게 딱 내놨어. 난 날 죽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요, 빛이 비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버지 또한 당했구나. 나처럼 아버지 늘 술 먹고 그러면서 애들 패고, 빛이 비치니까요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평생 몰라가지고 아버지만 원망했는데 아버지가 피해자구나, 아버지가 사단에게 잡혔었구나. 그때부터는 이게 무서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자기 인생을 너무 억울하거든. 10몇 년을, 17년, 18년을 분노로 살아왔던 아이가 이 빛이 비치니까 이게 싹 녹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진단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되니까 부드러워지죠. 원망이 바뀌는 거예요. 싹 다 살려내더라고요. 치유? 바로 복음 받으면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빛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아직도 어둠에 살면 그리 말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내게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길이 보이고 왜 사람들이 원망하며 왜 저렇게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답이 나온 거죠. 그런데 아직도 빛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어둠 가운데 산다는 거,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산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혹시 범죄까지는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큰 범죄는 아닐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빛이 들어와서 인생이 보이고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원망하고 분노하고 핑계대고 이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혹시 범죄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죄는 아닐지라도 그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라고 지금 요한이 묻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예수 믿고 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자신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 우리는 그 가실나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잘 몰라. 시골에 자랐는데도 관심이 잘 없어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배가 탁 열린 거예요. 배네, 이 배나무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에브리바디 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니 아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 거 보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다시 가보면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2장 4절에도 보세요. 2장 4절에도 보면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입으로는 믿는다라는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런 진리가 없는 거 아니냐. 말이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입니다.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성도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당연히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가 아니겠냐? 빛 가운데 행한단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성경으로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는 걸 빛 가운데 행한다로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요. 당연히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다. 그 정상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는 의미가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셔.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내가 둘이는 그냥 그림자야. 그냥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는데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같이 있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귐이 없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없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냐라는 거죠. 초대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귐이 전혀 없는, 교제가 전혀 없는. 그게 맞는 것인가?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찬양도 하고 분명히 구원받아 이래 신앙 고백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느낄 수 없는, 물론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열매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1장 4절에 보면 그분을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기쁨은 없다. 그러면 요한이 사기를 쳤거나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내가 거짓말이거나. 분명히 성경은 그를 만나면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 기쁨이 없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내 신앙이 잘못됐거나.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표현했는데 여전히 난 나 자신을 위해만 산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허용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쓴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한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면서 너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표현했죠. 그런 교회 안에 바울이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는.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본인은 알겠죠.
하나님을 만나 놓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죠. 만나 놓고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한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삶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기도가 어색하고 아직도 기도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아직도 어색하고요.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고요. 잡생각에 막 시달리다가 눈 뜨고 찬양할 때도 해보세요. 앞에 이 세 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신데 찬양할 때 정말로 찬양 가사에 맞게 이런 집중하는데 돌아보세요. 가장 생각이 많이 삐약일 때가 언제냐면 설교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앞에서 이게 우집사님이 막 그렇게 막 간증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만 이렇게 우집사 쳐다보고 생각은 저 딴 데 가 있는 데가 막 저 2절쯤 저 딴 데 갔다가 3절 마지막 대로 또 돌아오죠. 이렇게 아멘도 하면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거든. 저는 경험이 많아요. 찬양할 때 생각이 막 정말로 많이 빼앗겨요. 아, 이게 영적인 부분이구나라는 걸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만 데 다니다 온다는 걸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잘 나갔는데 기도하다가 딴 생각으로 오만 데로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세계복음 하다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죠. 금요 예배할 때 참 많이 생각이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많은 싸움들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걸 아셔야 돼요. 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한테 꽂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저 다른 데 가 있다가 출근하옵나이다 라고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오래 교회 다니는데 기도가 어색하고요. 아직도 뭔가가 불편하고요. 뭔가가 좀 편하지 못한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뭔가가 아직도 불편하고요. 이런 느낌들. 예배가 감동이나 감격으로 가지 못하고 나름 예배가 어떤 비밀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르게 흘러간다든지 이런. 자,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보고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 것까지 깊이 있게 안 들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안 될까? 첫째는 성경에서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내 문제라고 안 보여지는 거.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 단절됐냐면 죄 때문에. 왜 죄 지었냐면 사단의 역사로.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문제인데 내가 살면서 그것이 진짜 내 문제구나, 찐 내 문제구나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구나.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구나라고 안 보여진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가 또 잘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문제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신앙생활이 성경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성경과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이다라고 안 보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냐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받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저는 서울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이번에 저는 이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의 문제는 단절이 아니라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뭐로 해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의 문제가 질병이라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질병을 치유하는 데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인생의 문제는 병이야. 그러니까 치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정신이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상담이 발달할 밖에 없어요. 상담. 뛰어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생의 문제는 무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성경책 들고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넘어뜨린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많이 있고 계속 방언을 가르치고 뭘 하거든 자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 인생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이것이 안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안 보이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정말로 내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마트를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상한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경찰 도움으로 한 달 만에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엄마가 마트 가자 이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집이 조금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이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한번 엄마를 떨어져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해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온다 하면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문제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이 맞냐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안 떨어지려고,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려고 발부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단절이다가 안 보이니까 뭐 임마누엘이 뭔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뭔지, 교제가 뭔지, 예배가 뭔지가 전혀 깊이 있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말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실제 내 문제는 돈이야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주일에 살면서 교제라든가 사귐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깊이 있게 안 들어오고, 또 하나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빛 아래 거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사실은 안 들어온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엄마가 그 가게 조금 다녀오겠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이제 손 안 놓게. 그게 정상인데, 왜냐면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엄마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눈에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로 보여지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신자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놓고 여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어. 단절이에요. 또 하나, 크게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도 잘 안 보이지만 반대로 그 인간의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 내게, 예수님도 내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대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훨씬 성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치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행복,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축복,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지만 기도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십시오. 그게 관심이 있지 실제로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누가 합니다 이렇게. 근데 자체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배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경에 관심이 있어. 돈이 많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 배경에 관심이 있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보여야 돼요. 하나는 인간의 문제가 진짜 찐 인간의 문제가 뭐냐가 내 진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단절이구나 라고 보여져야 또 하나 그 부분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크게 보여져야 실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되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안 되면 결국 신앙생활은 딴 쪽으로 갑니다. 잘 포장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계속 포장된 딴 쪽으로만 가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행하냐는 오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도를 5시간 하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단 말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이 사람이 만나면 말할까요? 애틋하고 귀하게 보이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교제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교회 안에가 썰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서 썰렁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죽다가 이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다가 살았다는 걸 알면 동질감이 생겨요. 정말로 고생했구나 당신. 야, 은혜다. 어떻게 빠져나왔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하고 뭐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요. 정말로 감사하다. 어떻게 그 죽을 곳에서 빠져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정말로 똑같은 고생을 한 어떤 문제가 생겨 똑같은 고생을 해서 빠져나오면요. 남다른 애착이 생깁니다. 남다른 애착이. 그래서 남녀가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남다른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고생을 했거든. 왜 해병대가 해병대겠어요? 자기들만의 고생들을 한 게 있거든. 육군에서 몰라. 휴가를 여기서 이제 파주에서 휴가를 받아서 부산으로 가는데요. 기차를 탁 탔는데 해병대가 탁 탔는데요. 해병대 내 옆에 오지도 않으려고 그래. 이제 쫄다고 해병대가 내한테 말을 걸었는데 고참 해병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육군하고 말 섞으면 안 돼. 그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우리를 굉장히 이상히 취급을 해요. 군대는 유일하게 해병대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뭐 지금도 난 해병대가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군대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 고생했다는 거지. 그거 하면요 이게 또는 센 군대를 다녀와도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 뭐 이게 통합니다. 또 그 유격 받을 때 그 김무식이 조교원 니도 그 사람한테 독사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통해요. 막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럴까요? 같은 고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이 사람들이 남다른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인 교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랄까요, 애착이 생기고 기함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일은 하나 되고, 또 어떤 영적인 중요한 분이 딱 생겼을 때 같이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뭘 안 했는데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이 나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이 죄 해결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당연히 그뿐이 아니죠. 9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실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수했을 때 어떡합니까?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난 죄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끝냈대. 그리고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지금 죄가 아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죄 짓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미래의 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초대교회도 그런 놈이 있었어요. 나 죄 없어. 또 원래 죄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죄 아니야. 내가 짓는 내가 짓는 거 도둑질 죄가 아니고 간음 죄가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런 놈이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죄 없어. 죄 없어.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게 왜 단절됐죠? 죄 때문에. 죄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죄인데, 그 죄를 아는 자가 함부로 또 죄를 짓고 하는데 편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주님이 다 해결했다 이러면서, 주님이 다 끝냈어, 나 죄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이 말은 이제 죄를 계속 멀리하는 삶,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죄를 할 수만 있다면 안 지으려고 하고, 할 수 있다면 멀리하고. 왜? 죄가 무서운지를 아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있고,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는 개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네 죄인이잖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이 사람이 지은 죄 제가 대신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래서 너 죄 없어 라고 무죄 선언을 해준 것이지, 실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제게 죄성도 있고 원죄가 그대로 제게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했을 뿐이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갔다 왔어. 그러면 감옥 갔다 와는 처벌을 받았을 뿐이지
제가 감옥 갔다 오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렀을 뿐이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은혜께서 또 실수로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마다 빨리 하나님께로 빨리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 보혜사가 되시거든.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아침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 보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한판 놓다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교회로 안 와.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수록 교회로 와야지.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이럴 때로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성도 기분 조그만 양심 그거 때문에요, 하루 종일 분내에 있다가 교회도 안 오고. 그럼 둘이 앉아 있으면 풀립니까? 풀리지도 않으면서 집에 앉아도 교회도 안 오고. 그게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있을수록 또는 싸웠을수록 한판 했을수록 교회를 빨리빨리 와야 돼요. 한판 했다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잘하든 못하든 이게 반응이에요. 언약을 정말로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고 그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2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다. 이런 말이죠. 2장 6절에도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산다는 거죠. 주님은 두 가지를 크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일평생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 하는 데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또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실제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죠.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더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